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큰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내리실 줄 믿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의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이 제목을 오늘은 또 정했을까? 네, 제가 꿈을 꿨어요. 꿈 꿨어요. 그러면 꿈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꿈속에 환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런 방 하나가 딱 있는데 큰 방이 하나 있는데 미닫이 문이 안에가 하나 있어요. 미닫이 문은 그 건너편에 조그만 방이 있는 거죠. 이 방이 누군지 제가 잘 알죠. 큰 방은 나요. 작은 방은 아들과 딸이요. 그 옆에 또 문이 있어서 우리 전도사들이 그 옆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문을 열어갖고 보니까 미닫이 문 저쪽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을 딱 닫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어디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을 꾸고 해석을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갈 데가 어디지? 1번 천국, 2번 감옥, 3번 병원, 4번 엘리야 목사님 네 집? 놀러? 전혀 가고 싶지 않은데? 엘리야 목사님 네 집? 갈 수 없는데? 병원? 가기 싫은데? 감옥은 이제까지도 안 보냈는데 왜 보내실까? 천국? 아직 때가 아닌데? 어디를 가지? 그 외에는 제가 갈 데가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고 가야 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갈 데가 없는데 어디를 간다? 그러면 그게 뭐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예요. 유대교인들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를 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느라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왜 그런 꿈을 주셨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런 얘기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책이 쓰여진 건 한 6, 70년 뒤에요. 그 뒤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12제자는 다 순교를 했고 그 더 이에 많은 사람들도 순교를 했어요. 왜? 그때는 진짜 죽이니까. 지금은 진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육을 죽여요. 네 생각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죽였잖아. 그런 시대죠. 그런데 이 성경이 지금에도 여전히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번쩍번쩍 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번쩍번쩍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만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 짓는데도 역사를 하고 어떤 사람이 죽어갈 때도 역사를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 때 거기 역사를 하네.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런데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있어요. 저는 이곳에 와서 참으로 많은 비방과 손가락질과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우리 식구들은 여기서 훈련받아서 제 길을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날더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돈을 자기가 취해가지고 뭐 좋은 옷을 사입고 산다나 뭐 어쩐다나. 돈을 벌어야 갈취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돈을 갖고 왔어야 도대체 갈취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몇 천만 원씩 집을 팔아다 바치고 이단에 들어가요. 근데 저는 여기 들어오는 식구들이 헌금하는 걸 봤어요. 마지막 살림을 정리하고 훈련 받으러 들어오면서 헌금 받은 액수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한 사람은 90만 원, 한 사람은 170만 원 헌금했어요. 둘만 했어요. 나는 그것만 알아요. 그것도 내 손을 통해서 나는 안 받아요. 어떤 사람 돈도 내 손을 통해서 안 받습니다. 하고 싶으면 헌금을 하세요. 그리고 마세요. 왜 나한테 줬다고 해요? 하나님한테 드렸다고 해야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복을 줘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절대 원장이 주는 게 아니에요. 원장은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책망해요. 그런데 잘한 것이 많다고 칭찬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제가 책망을 많이 하면 하나님도 화가 나시겠죠.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런데 수도 없는 말을 듣고 정말로 많은 비방과 환난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또 견딜만 했어요. 견딜만 했는데 또 엘리야 목사님을 여기다가 책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대단한 거예요. 온 지구를 뒤집어 버린 것 같았어요. 한 3개월 만에 10kg가 쭉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 자신이 감당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저는 순종을 43살 때부터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순종을 해요. 하는데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안 되니까 하려고 하니까 3개월 만에 10kg가 빠져버리더라고요. 지금은 도로 5kg 쪘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받은 비방과 환난과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순종하고 있는데 그들은 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마리아처럼 순종하느라고 죽을 살뚱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손가락질거리가 되는 거죠. 참으로 큰 싸움을 우리 베델의 모든 종들이 함께 겪었어요. 왜? 나만 겪겠어요. 돈도 차단시켜버리고 사람도 차단시켜버리고 새 식당 차려야 되니까 다 뒤집어 엎어갖고 다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배운 게 많고 얼마나 하늘이 열려서 나에게 알려주신 게 많고 참으로 이런 환난 중에 우리 하나님이 꽉 끌어안고 저를 업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가 가장 큰 환난을 겪을 때는 절대로 땅에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될까요? 안 걸어야 될까요? 걸어야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키로수가 빠는 고통 속에서도 간다고 하니까 가게 하시더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아니라고 하고 욕하고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내 욕은 나한테 안 하죠. 목사님 욕만 나한테 하겠죠. 내 욕은 목사님한테 또 하겠죠. 이런 참 무서운 시기를 2년 5개월을 지났는데 여러분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이 환난과 고통 중에 많은 절망이 있었어요. 절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새카맣게 돼버리는 거예요.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사건은 절망이 자주 왔어요. 한 10번 정도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눈물하고 절망의 눈물은 달라요. 내가 기도는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하다 우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해서 우는 거지 찔찔 짜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짜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때 눈물이 나는 거지. 뭘 처음부터 찔찔 짜. 우는 신용하지 마세요. 신용하는 거 엄청 싫어하세요.
저는 쳐다도 안 봅니다. 우는 신용하는 사람들. 그냥 성령 충만한 눈물이 쏟아지는 거지 우는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눈물은 필요 없어요. 그거는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 핫소연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해보셔서 알잖아요. 찬송하다 기도하다 확 해갖고 눈물 나는 거. 그것이 성령의 눈물이지 뭐 내가 찔찔 짠다고 그게 눈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왔어요. 그게 갑자기 수요일날 절망이 확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절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모래같이 가벼운 돌 하나가 갑자기 태산처럼 변해버려요. 그것이 내 가슴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새카매져 버려요. 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나 절망에 쌓인 사람은 누가 천국 간다고 말해요. 이미 지옥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렸는데. 절망 그것은 지옥이 들어온 거예요. 사탄마귀 귀신이 들어와서 절망으로 나를 눌려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가만히 누워서 눈물이 줄줄 흘러요. 그리고 기도는 못 나와요. 마냥 잠을 자요. 성경 쓰던 것도 안 써요. 화장실 가도 성경 안 읽어요. 마냥 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수요일 저녁을 지나고 목요일을 지나고 목요일 날인가 그렇게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참 이상하긴 하다. 내가 갈 곳이라고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데 지금 가라는 건가? 그러면 내가 자살자가 되는데 자살하면은 그것은 가장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는데 내가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나 자살은 안 해. 금식을 해야지. 여러분 금식하면 3일 만에 끝나버려. 어떤 귀신도 못 견뎌. 3일 못 견뎌. 3일 만에 다 나가버려. 그래서 그러지 자살을 하려면 금식을 해야지 또 40일 해야 되겠네. 40일을 하도 자주 하니까 40일 시작하면 3일 만에 끝내주고 5일 만에 끝내주고 일주일 만에 끝내주고 3일 만에 끝내면 또 강제로 해가지고 8일 해버리고 열흘 해버리고 이런 식이에요. 근래는 내가 그렇게는 안 되지. 금식을 해야 되겠다. 40일. 그러면 혹시 나를 데려가실지도 몰라. 이제 이거는 금식이 아니라 구음식인 거예요. 데려가실지도 몰라. 내가 자살을 할 수는 없고 그냥 데려가실 때까지 금식을 해버려야 되겠다. 금식으로 자살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자살은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 하고 허락하는 게 자살인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시면 안 돼. 여러분 자살하고 싶은 여러분 와서 금식하세요. 돈 안 받을게요. 아무것도 안 받을게. 그냥 와서 여기 와서 금식하다 죽어. 내가 허락해 줄게. 3일이면 귀신 나가버려. 야, 여러분, 제가 이 꿈을 해석하고 꽉 눌려있는 거예요, 이제. 눌려있는데, 눌려있으면 힘이 안 생기죠. 방법이 없어요. 눈물만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꾸고 탁 일어나서 하는 말. 내가 언제는 돈 갖고 살았냐? 뭘로 살았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 할렐루야! 하고 일어났어요. 근데 그 전에 이거 답답한 거예요. 모세 이리 와봐. 오후실에 여기 사무실 좀 만들자. 목사님이 사무실 만들어 달래. 갔어. 모세 내가 이래서 눌렸고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이러고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을 했어. 일부러 하고 났더니 좀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해야 돼요. 미운 사람 있어요? 콱 패버려요. 가서 한바탕 붙어버려. 죽기 살기로 붙어버려. 그래야 네가 병이 안 나. 제가 여러분 금식을 자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금식 자주 안 하면 여러분 암 걸려요. 꽉 절망이 쳐들어왔어요. 고통이 쳐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금식 안 하면 그냥 암으로 가고 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그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금식했어요. 엊그저께도. 했는데 안 나가요. 왜? 두 끼밖에 안 했거든. 왜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 그러니까 두 끼밖에 못했어요. 안 나가.
안 나가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겠어요? 너희 자녀들, 우리 전도사들, 우리 영환이가 인천 흥광교회로 전도사로 갔어요. 오늘부터. 가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원장님, 왜? 나 가려고, 여기서 갔다 와. 아니요, 나 기도받고 가고 싶어가지고요. 아, 그래? 너 그냥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내려갈게. 철철철철 내려와가지고 키 큰 아이 덩어리에다 손을 다 얹고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세계 5대양 6대주를 누비게 하소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그런 일을 자신의 형제들, 베델이 형제들이에요. 형제들과 함께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덩어리를 두덕두덕 두드려서 잘 갔다 와, 알았지? 예. 그리고 빨간 차 타고 갔어. 별일 아니면 빨간 차 주세요. 타고 다니라고. 바쁘면 안 되고. 얼마나 재밌는지. 응? 우리 아들, 딸 속에는 이런 우리 젊은이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문을 닫아요? 죄가 문을 딱 닫는 거예요. 네가 절망에 들어있으면 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 네가 문 닫으면 너의 자손들과 이 어린 전도사들은 다 문 닫혀 이제 하고 저한테 말씀하셨다는 것을 순식간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양 목사한테 가서 얘기하고 왔더니 알아지는 거예요. 왜? 조금 풀어져 나가니까. 여러분 여기다 맺힌 거 가만 놔두지 마세요. 가서 말해요. 안 되면 주먹질해요. 발질해버려. 패버리고 암 걸리지 마. 왜? 돈 물어주기 싫어. 10만 원 물어줘. 그냥 그러지 말고. 암 걸리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안 그래? 목사님 안 그래? 네 남편한테도 해버려. 네 각시한테도 해버려. 왜 참어? 인내하라니까. 그런 거 참으라. 네 병 걸리게 인내하면 안 돼. 행복하게 살아. 할 말 하고, 할 말도 밖에 하고, 나쁜 말도 밖에 하고, 좋은 말도 밖에 해야지. 왜 좋은 말만 해? 어디 인생이 좋은 말만 하게 돼 있어요? 좋은 말만 하게 돼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다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잘못이 있다고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말도 들어. 왜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 네가 사람이지 하나님이냐?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말해. 안 하면 그냥 한 대 후려 갈겨버려. 왜? 화나요? 저는 2번은 참아, 3번째는 안 참아요. 왜? 제가 건강한 이유는 누구한테든지 그래요. 아들도 마찬가지, 딸도 마찬가지, 며느리도 소용없어요. 1번, 2번은 참아요. 3번째는 바로 주먹 날려요. 왜? 사람을 첫째 만들어야 되고, 나도 병에서 해방돼야지. 병 나가지고 빌빌하면 좋아요, 나빠요? 그냥 말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아. 여러분 생긴 대로 사세요. 아버지가 인내하고 참으라겠다고 그런 걸 참으면 안 돼. 나를 내어 버리게 참으면 안 된다 그 얘기요.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지. 왜 나만 죽고 너는 살아?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야. 제가 뭐예요? 전 이름이 야곱이에요. 형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아버지 것도 내 거, 삼촌 것도 내 거. 내가 필요할 때 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생긴 대로. 저는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나 누구한테도 해코지하지 않아요. 누구 거 갈취하지 않아요. 내 여자로서 이곳에서 20년을 해도 어떤 남자 돈 훔쳐본 적 없어요. 그 남자 돈을 가지려고 웃어본 적 없어요. 내 말을 거기다 내준 적 없어요. 나는 돈에 가난한 정도로 갑니다. 왜? 돈이 생명이니까. 그걸 하지 않아요. 아버지 앞에 정식으로 살고 정식으로 합니다. 빌린 것 따로, 줄 것 따로, 다 따로따로 해요. 여러분 그래야 당당하지 않아요? 왜 내가 돈 때문에 빌빌거려야 돼요? 안 주면 먹었고 안 먹고 죽으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어차피 갈 천국 조금 빨리 가면 되지 뭘 그래요. 저는 그런 것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런 고난의 싸움을 저도 견뎠고 여러분도 견뎌왔어요. 여기 오기 전에도 견뎠고 여기 와서도 견뎠고 앞으로도 견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 길 막을 때 얼마나 온 동네에 비방거리가 됐어요. 얼마나 욕거리가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거 막아놓고 땅 다 사주셨어요. 아버지가 할 일 있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별일 다 하더라고. 그러나 뭐 거기 뭐 신경 쓸 거 뭐 있어요. 내 할 일 하면 되는 거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꼭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만 살게 해 또. 그것도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어야지 무슨 내가 달라는 대로 먹으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역을 절대 하기 싫대. 너는 사람 없을 걸? 없어요. 저는 주신 사람도 주신 일도 주신 것도 절대로 내버리지 않아요. 다 끌고 가요. 얼마나 웃겨요. 아버지가 주신 짐이 많아요. 자, 먼저 졌어요. 나중에 팔로 걸었어요. 앞에 걸었어요. 손에 잡았어요. 이 손에 잡은 것이 수도 없이 많은 거야. 질질 끌고 산 꼭대기까지 기어이 올라갔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욕심쟁이. 왜? 주는 건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사람도 그 사람이 어렵든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있든 상관없어요. 나에게는 영혼인 것뿐이에요. 우리 여인이도 똑같이 말했어요. 대통령도 나에게는 영혼인 것뿐이라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것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월급이 얼마라고요? 한 영혼만 천국으로 보내도 지구보다 큰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네, 영구한 소유가 있대요. 영구한 소유. 여러분, 나의 소유. 야, 좋지 않아요? 야곱은 엄청 좋아합니다. 욕심쟁이는 내 소유가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이 땅에 갖고 싶은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나눠주더라고. 다 나눠주고 아들, 딸한테 나눠주고 여기 종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 나는 현찰만 갖고 쓴다. 34조를 주소서. 왜 달라고 했겠어요? 어떤 학교에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기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학교가 있는 것이고 종들을 길러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34조 주세요 그랬어요. 입이 작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340조도 달라갈 수 있어요. 너무 많으면 통장이 무겁다고 할까봐 34조만 달라고 했어요. 그도 학교고 나도 학교예요. 그럼 학교를 맡겨놨으면 학생들을 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 땅에 아무것도 내 이름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현찰만 쓰다 갈 겁니다. 34조 주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 어떤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럼 340조 구할까? 내 입을 넓게 열라. 그가 채우시리라. 제가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환난과 공고와 고통과 정말로 많은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었다면 하나님도 큰 것을 준비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32절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싸움을 견디는 걸 생각하래요. 그런데 3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환난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큰 환난 뒤에는 반드시 큰 상이 있습니다. 자, 노래 한번 하고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 노래가 제 입에서 나왔어요.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성물로 죽으셨네. 우리 구주 예수를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할렐루야.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요즘에는 잠을 깊게 잠들게 해가지고 제가 2시에 일어났다 3시에 일어났다 정말 아주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잠깐 잠이 들었는데 와, 1시간 반 만에 깨워주셨어요.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우리가 너무나 힘에 겹게 우리 엘리야 목사님을 세워서 하나가 됐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힘겹게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꿈과 환상이 딱 지나가고 나니까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야, 나한테 혼난 남자가 와가지고 내 앞에서 웃고 난리더라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몰려와가지고 있는데, 혼난 남자가 가장 가까이 와서 내 앞에서 웃느라고 애를 쓰고 있어요. 미안하다는 거겠죠? 네. 잘못한 것은 혼을 내야죠. 저는 잘못하면 혼납니다. 저도 혼이 나고 그쪽도 혼을 내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책임자로서 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무서워서요? 돈 안 갖다 줄까 봐요. 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혼내요. 잘못하면. 그것이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디를 간다고 이제 잔치를 마무리하고 한쪽으로 왔어요. 왔는데 또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산이 천길 낭떠러지 산에다가 탁 있는데 여기 길 있죠, 길. 이렇게 나선행처럼 길이 있잖아요. 그런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슉 가시는데 딱 한 발만 딱 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천길 낭떠러지 산에다가 한 발만 딛게 딱 길이 나 있어.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가는 거 제가 딱 봤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그냥 따라갑니다. 가서 떨어져 죽으면 죽는 것이고 살면 사는 것이고 가는데 문제는 소리가 복다리 우리 손자 데리고 노인들 데리고 몇 명을 데리고 따라온 거예요.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하고 돌려보냈어요. 안 돼! 이 길은 나 혼자 가야 돼. 오지 마. 이렇게 하고 꿈을 깼어요. 그 길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슉 하고 그 길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꿈일까? 자, 어젯밤에 5시간을 앉혀놓고 지금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계속 대화를 하시고 행복해 하셨어요.
우리가 승리했다고. 우리가 엘리야 목사님을 잘 세워서 지금도 바치고 있다고 축하했어요. 그러면서 잔치가 막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돈이 올 겁니다. 오는데 1억을 남겨가지고 이 산을 계약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산은 공지 가격이 17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은 21억이에요. 12만 평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지 가격을 다 주는 사람이 없대요, 산을. 그래가지고 한 12, 3억 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주인하고 출하위가 돼야 되겠죠. 우리는 꼭 필요한 산이고 그들은 얼마를 받으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를 받으려고 하던 출하위를 해가지고 1억을 남겨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붙어봐야죠. 누구하고? 하늘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더니 이 꿈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손자 우리 다윗이었어요. 다윗 또 뭐 노인들 정확하게 봐요. 노인, 다윗 또 누구? 애기 같은 사람, 노인들, 오래된 노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조언이 있죠. 안 돼! 1억 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뛰어도 내가 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다 가. 나 혼자 갈 거니까. 너희들은 따라오지 마. 같이 데리고 가다가 다 떨어져 죽는 거죠. 왜? 그 청길 밑에는 아예 안 보여요. 여기 연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발 하나 딛게 딱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슉 지나가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저도 가지죠. 여러분 믿으셔요?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그 귀한 십자가를, 무서운 십자가를 귀하게 져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곧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이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거 이렇게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아모스를 지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건 다 똑같은데 내가 무엇 때문에 아모스를 하려고 하겠어요?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은 사람 자체가 아니에요.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지 먹는 거 배부르면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간절한 아버지의 소원이지 내 소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분이 내 소원이라고 너무나 간절하게 지금도 아빠 안 가면 안 될까? 이제 이 정도면 끝내야 되지 않을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통 2개 딱 500ml짜리 주고 가자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번에 그랬어요. 근데 500ml짜리를 다 먹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500ml짜리 아니 큰 걸 줘야 되는데 500ml짜리 그 얼마나 마시면 몇 번 마시면 없잖아요. 아빠 나 500ml짜리라서 다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또 줘. 이제 큰 거 줘. 얼마나 꿈이 재밌어요 여러분. 떨어졌다고요. 다시 달라고. 왜 500ml짜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걸로 달라고. 아모스 가게 빚도 갚게 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모르죠. 여러분이 여쭤봐요. 여기 와서 꿈꾸는 사람 많아요.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요. 제가 뭐 이제 설교를 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꿈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여긴가? 그때 왜? 그러니까 여기 무슨 돌산이 있나요? 그러고 물어요. 이쪽에 돌산이 있는데 멋있는 돌산이 있어. 이게 엘리야산이거든. 그래서 이랬더니 제가 오기 전에 꿈을 꿨는데요. 큰 돌산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런 호랑이들이 앉아 있더래요. 그러니까는 백호는 하얀 호랑이죠. 하얀 호랑이들이 올라가서 걔들을 다 내쫓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 호랑이들이 거기 딱 서더래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하얀 노인이 딱 내려와서 그 백호들의 대장을 딱 타더라는 거예요.
대장을 타고 내려가자. 그러니까는 세상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죠.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막 무섭다고 숨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 백호들이 세상에 내려갈 때 천지가 개벽하느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말해준 지가 18년 됐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온 지 20년 됐잖아요. 나 오자마자 어떤 청년이 와서 이렇게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한두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온 지가 20년 됐으니까 어떤 권사님이 와서 자기가 한 25년 전인가 35년 전에 꿈을 꾸셨대요. 꾸셨는데 참 재밌는 일이 여기에 계획하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셨는데 어떤 왕비 하나가 끝이 보이지 않는 산을 넘어서 산 이 반대쪽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왕비가. 근데 그 왕비가 막 티켓을 나누어 주는데 그 티켓을 백성들이 받으려고 새까맣게 몰려와가지고 그 티켓을 받으려고 막 그런데 막 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원장님 같아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원장님이 전하는 지금 금식의 말씀하고 내가 이 말씀을 듣다 이 꿈이 생각났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했는데 원장님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티켓이 뭐예요 여러분? 금식 티켓이에요. 하나님 금식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하면 다 해결돼.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하라고. 이 티켓을 나눠주는데 이 무서운 산 꼭대기를 지나서 나와가지고 왕비 옷을 입고 그렇게 나눠주더래요. 예, 저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55년 된 거예요. 제가 가장 길게 꾼 꿈은 소리 날 때 꾼 꿈이요. 복달 날 때 꾼 꿈이 우리 딸이 몇 살인가 몰라. 43살이요, 4살이요. 44살, 44살이래. 44년 전에 이 아이 날 때 꿈을 꿨어요. 여기 오는 꿈을. 그 복돼지. 그 추수가 끝나버린 논에 복돼지가 누워있는데 저 돼지가 여기서 이만해요. 이만한데 세상에 젖이 두 줄로 달려있는데 이 두 젖을 돼지들이 다 물고 있는 거예요. 이만한 돼지 얼마나 예쁜가 몰라. 그런데 정중앙의 젖을 서로 먹으려고 돼지 둘이가 싸우고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하죠. 지금 제빵권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 땅을 갖고 네 거야 내 거야 내나 안 내나. 너무 재밌잖아요. 절대 뺏기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신기하게도 나는 이게 도대체 뭘까 싶어가지고 우리 아들딸이 그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거를 44년 전에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금식 티켓을 나눠줄 것에 꾼 꿈은 55년 됐어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이 오면은 그렇게 소망이 크고 재밌고 신났던 것이 까매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함이 없어져 버려요. 담대함이 없어지고 쭈그러져 가지고 계속 이리저리 울고 다니는 거예요. 그날 닭이 13마리 죽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귀신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것이 나가면서 어떤 사건을 벌이냐면 불도 나게 하고 닭도 죽이고 별일 다 해요. 그렇게 사랑스럽게 기르고 있는 닭을 15마리를 죽여버렸잖아요. 25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지금 15마리 남았어요. 그러니까 약 30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반 죽여버렸어요. 으아! 어떡해! 왜? 뭐하고 있어서?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방패가 없어졌어. 내가 절망에 빠지면 방패가 사라진 거예요. 어떤 분이 여기 설교를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내가 딱 앉아있는데 나는 엄청나게 큰 방패들이에요. 딱 지키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패가 어떻게 쓰러졌어, 지금. 쓰러져서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어. 그랬더니 그것들이 나가면서 그냥 그렇게 애지중지 기르고 있는 개들을 그냥 초토화시켜놓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생각 전환을 해야죠. 우리 식구들이 다칠 것을 네가 대신 다쳤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고도 못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져요. 왜? 절망은 그런 거예요. 여기에 담대함이 없어져 버려요. 저는 이 담대함 하나로서 예수 이름 잡고 담대함 하나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다 같이 가보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아버지가 그러셔도 같이 갈 수 있는 종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손에 없어요. 통장에요. 딱 토요일날 헌금하고 나면 돈 몇천 원 있어요. 주일 되면 딱 그래요. 제가 병원에 8천 원만 있으면 간다고 월요일날 그런데 지금 몇 주째 못 가고 있어요. 8천 원이 없어가지고. 헌금을 다 하고 나면 8천 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병원으로 못 가요. 그것을 주실 때까지 안 가겠다는 거야 또. 병원에서 오라가고 아니요 나는 8천 원 있을 때까지 안 갈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 헌금을 싹 덜어서 다 한단 말이에요. 살림하고 나머지를 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되면 없어요 돈이. 그런데 뭐 갖고 살아요? 예수 믿는 담대함,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집안이 죽는다고 난리인데도 그냥 기도 달리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뭐 돈을 벌어요. 어디 가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카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합니다. 넘치게 해주소서. 넘치게 해주소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근데도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 예수는 하신다. 반드시 다 죽게 될 때 건져준다 하셨으니까 그때 건져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그날은 없어요. 이렇게 쭈그러진 거야 이제. 그랬더니 그날 닭이 딱 다쳤어요. 제가 아마 담대하게 하고 내가 다니고 있었으면은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우리 온 집안에 식구들이 많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다치지 않고 은혜 중에 잘 넘어가게 해주신 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귀신을 내쫓고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큰 상을 얻을 자는 핍박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너를 거짓하고 거스리고 욕하고 누가 너를 그렇게 하냐? 큰 상이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싸우지 말고 받아버려. 그러면 큰 상 받아. 여기도 똑같아요. 큰 고난의 싸움을 싸웠냐? 큰 상이 기다리고 있느니라. 전국적으로 욕을 얻어먹었죠. 말도 못하는 욕과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뒤돌아서지 않죠. 왜?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네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거야. 나는 내가 만난 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거야. 하고 왔더니 마무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담대함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대단한 것은 다 죽는다고 난리를 해도 꼼짝달싹하는 반석들이에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우리 정의까지 대단해요. 저 병 때문에 고통하는 정의도 꼼짝달싹 안 합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자기도 살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아픈 것을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정의가 얼마나 아플까요? 오늘 아침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늘로 네 손을 찔러라. 그러면 정의의 아픔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픔을 알고 싶으면은 바늘로 손을 꼭꼭 찔러보세요. 그러면 정의의 아픔을 안답니다. 오늘 아침에 왜 갑자기 그런 기도를 시키셨나 모르겠어요. 너무 짠하고 너무 가엾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 아픔을 함께 하면서 이기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하는 중에 바늘로 찔러보라 그랬어요. 네 몸과 손을 찔러보래요. 이야, 참, 생각만 해도 아파 원장님 아파. 기도해줘. 기도해주면 조금 더 괜찮다는 거죠.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저 담대함을 갖고 있는 딸을 낫게 하셔서 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하는 도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이 없는 자는 소망을 잃어버려요. 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왜 못하냐? 그냥 쭈그러들어 버려요. 절망 속으로 들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담대함이 없어져 버려요. 바로 사라져 버려요. 담대함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 닭이 그렇게 돼버렸다니까. 그런데도 추스려 놓고 보니까 몇 마리가, 18마리가 살아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또 더 귀한지. 삼계탕 끓여 먹었어요. 모세가 잡기 싫어가지고, 원장님 얘는 살이 없고 얘는 다 잡어. 내가 돈 들여서 키웠단 말이야. 그 2만 원짜리 하나 사면 한 주도 못 먹여요. 50마리가 막 먹어야 되니까 그냥 다 먹어버려요. 금방 없어져.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필요할 때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 담대함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버려? 아니, 모래가 바위가 돼버린다니까요. 모래가 바위가 돼서 나를 눌러서 내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기도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종의 길을 갈 때에 지금 나라로,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종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픕니까?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큰일을 행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분이 하실 거라는 것을 인내를 가지고 갈 때 담대한 마음이 반드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그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된 하나님의 시간은 잠시 잠깐이에요. 지나간 이곳에 와서 생활했던 20년이 눈 깜빡했는데 와버렸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 나이에 그걸 하려고 하느냐? 저는 내 생명 있는 한 합니다. 내가 나이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내 생명이 있는 한 이 일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겁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거를 해서 내 민족과 세계를 거룩하게 시키고 싶다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해드리면 내 자손들과 여기 사랑하는 종들과 이 민족의 종들이 성령 충만받아 살아날 것이고 세계의 종들도 살아날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키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일을 계속 벌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서 고통하며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찔러대고 욕하고 맨날 그러고 살 거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 욕하냐고. 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치리하기 위해서 세운 대통령이라고. 응? 치리하게 했으니까 치리받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네가 싫어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뀔 거 아니냐. 응? 네가 만약에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한다면 너는 절대로 문재인 대통령 파가 이 땅에서 안 내려갈 것이다. 욕하지 말고 네가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죽하면 이렇게 하셨어요. 오직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러셨겠어요. 제발 부탁이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딴 사람 용서해달라고, 딴 사람 고쳐달라고 신경 쓰지 마세요. 다 나만 고쳐서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서면 나는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세계도 잘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먼저 나의 의인, 나의 의인,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름 누구를 믿는단 말이요? 그렇지, 예수님을 넣어야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죠. 누구를 믿겠어요?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이요? 내 자식이요? 믿을 만한 거 못 돼요. 여러분, 코에 호흡이 있는 자는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가 갖고 있는 돈이요? 내 거 아니에요. 저는 돈 많은 사람한테 더욱더 당당하게 굽니다. 나 그 사람 돈 나는 갖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하늘의 돈을 갖고 싶지 그 사람 돈을 갖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든 저 사람을 쳐서 주든 나는 당당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한테도 돈 없는 사람한테도 있는 사람한테도 저는 당당하게 삽니다. 왜? 난 당신의 돈을 내가 위해서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통장 돈 많아요. 물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려주시겠죠. 그 사람이 누구든 나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미동의 돈이나 더러운 돈은 가져오지 마세요. 저는 그런 돈 받지 않을 겁니다. 착하고 좋게 번 돈 가져오셔요. 그래야 거룩한 교회가 지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심하면 뒤로 가버려. 내가 원한 대로 해버려. 아버지가 원한 대로 하는 거는 사람을 버려야 되거든. 남편을 얻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려. 주의 말도 안 들어요. 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게 옳다는 거야. 옳고 나서 좋은 꼬라지가 있던가요?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갈 때에 사람들이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비방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도 있어.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밖에도 마찬가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 욕이 무서워서 내가 만약에 몸을 돌려서 그들에게 간다면은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욕을 얻어먹고 별거 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간다면은 끝에 가서 그들도 다 복을 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리 생각하시고 사람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나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거든 그 사람을 버려야 돼요. 버리면 나와 내 자식이 다 살아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은 그 사람과 같이 죽으면서 자식들도 다 망가져버려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왕 같은 제사장들의 가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초보자인 어린아이였을 때는 사람도 따라가 보고 짐승도 따라가 보고 신랑도 따라가 보고 각시도 따라가 보고 다 하죠.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의 반열은 다릅니다. 이제 저에게 입혀주실 옷은 왕 같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아마 목사님하고 먼저 입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다 입혀줄 겁니다. 왜? 이 왕 같은 제사장은 말 그대로 왕입니다. 사람 많고 돈 많고 건강 좋고 다 잘 되는 것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 자리에 갈 때는 사람을 버려야 갈 수 있어요. 저는 항상 버립니다. 우리 식구들은 버려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너희들 다 가도 나는 따라갈 거야. 그래도 안 가요. 나도 같이 갈 거야. 그러고 같이 갑니다. 참 대단한 믿음자들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여기서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고목사 자녀들, 우리 양목사 자녀들이 다 이렇게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입이 떡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복달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해줍니다. 네, 우리 복달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한테 천복을 받은 우리 엄마라고. 천복자라고.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엄마한테는 천복을 주셔서 아들, 딸이 다 같이 살아주고 아들, 딸이 다 같이 일해주고 며느리가 같이 살아주고 딸이 같이 살아주고 손자들도 다 좋아해. 너무 신기하죠. 뭐 했더니 그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랐더니 여러분 내가 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움직이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들을 다 순식간에 다 버립니다. 자녀들도 다 버려요. 딱 돌아서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함께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언제든지 우리 손자 손녀들 보고 싶으면 방에 들어가서 안아주고 똥똥한 우리 다이패를 예수 이름으로 키로 갈지어다. 설문 씻었어? 어루만져주고 공주들 이리 와. 너희들 궁대가 이렇게 커졌어. 얼마나 궁대기가 뚱뚱한지. 건강해가지고 통통해.
얼마나 이뻐가지고 둘이 그러고 있는 거를 가서 발로 건드리다 손으로 건드리다. 그러니까 다윗이가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 얘들은요 내가 발로 건드리면 난리하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건드리니까 괜찮네. 아이고 아니야 얘들아. 그래 손으로 가지고 싫다는데 할머니가 건드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손으로 어루만졌어요. 왜? 엎드려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왜? 뒤로 물러가지 아니야 했더니, 뒤로 물러가지 않는 자녀들을 주셨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종들을 주셨고, 그 종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갔어요. 우리 엘라임 목사님 교회만 갔는데 경성교회도 가고 흥운관교회도 가고, 아우 신기해가지고 너무 놀랍잖아요. 어? 너무 놀랍잖아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가서 사랑하는 자들을 전도하는 게 우리 여인이에요. 응? 이제 또 우리 영환이도 가서 그리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더니 실컷 키워놓으니까 인천으로 자꾸 갑니다. 인천에서 왔거든요. 근데 인천으로 돌아가. 얼마나 신기한지. 이제 토요일날 안 바쁘면 빨간 차 주세요 타고 다니라고. 둘이 가니까는 재밌어가지고 올 때 둘이 타고 오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안 바쁘면 그 차는 또 여러분이 타는 차니까 토요일날 가니까 갈 때는 타고 가고 올 때는 둘이 타고 오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뽕뽕차 하나 얻으면 좋아요. 누가 사줄래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사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뽕뽕차 우리 여인이 내가 사주고 싶은데 여인아 너도 기도 좀 해줄래? 뽕뽕차 누가 봤어? 제가 봤어요. 제가 봤으니까 내가 사주면 좋은데 아빠 나한테 돈 좀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말도 못해요?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늘 사람을 버려 하나님을 따랐던 저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오시면 입을 뚝 벌리고 부러워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뭐 했어요? 엄마에게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목사가 된 거예요. 전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 세계를 관장하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그렇죠. 뒤로 물러가서 멸망해버린 자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왜? 뒤로 물러가서 지가 멸망했는데 어떻게? 사망이 그에게 들어가서 정신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 우리가 성경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0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잠언서 24장 10절 11절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미약함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미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일으켜 주셨어요. 저같이 고통스럽게 사역을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도들하고 사역을 하는 거지 가족하고 사역을 하지 않아요. 저는 50명에 가족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르죠. 그런데 낙담할 일도 참으로 많습니다. 거의 돈 문제고 사람들이 다치는 문제예요. 다치지만 않고 돈만 적당히 주어지면 괜찮겠는데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리 다치고 저리 다칠 때마다 거기서 편을 괜찮아 고쳐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엄마의 마음이 그게 그렇게 되나요? 뒤에서 혼자 낙담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미약함을 보일 때 뭐가 온다고요? 너는 사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낙담함이, 미약함이 보여질 때 바로 사망 귀신이 들어와서 절망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그때는 이제 살육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너와 내 가족과 모든 걸 다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리고 뒤돌아서게 되고 좋은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집안에.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라고 하지 마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말했어요? 너는 사마로 끌려가는 자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예요. 그때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금식이에요. 금식이 있지 않는 한 건져질 수가 없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가다 다 죽음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신속하게 금식을 했어요. 왜? 확 들어오니까 견디지는 못해가지고 했는데 길게 24시간을 했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데 꿈이 계속 이상해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이 말이에요. 내가 언제 돈 갖고 살았냐?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 나를 천국 데려가실 우리 예수님, 나를 이 땅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앞서가셨지 내가 앞서간 적이 없어. 우리 예수님의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갔지. 오늘도 그러자. 그 무서운 한 발밖에 디딜 수 없는 천길 안 떨어질 그 길을 발을 딛고 가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가서 돌아가셨으면 나도 가서 죽을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가서 보면 살았으면 나도 살 것이고. 여러분, 그거 가만 놔두면 나는 사망으로 끌려가 버리게 돼 있어요. 내 집안에 사망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바로 금식하에 나를 건져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몰랐다고요? 몰랐다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버려버려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별일이 다 벌어져요, 집안에.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오셔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몰랐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징조를 주십니다. 이런 일도 슬쩍 보이고 저런 일도 슬쩍 보이고 보입니다. 근데 나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잘 나가는 척을 하는 거예요. 척하지 마세요. 정말로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암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 암을 가지고 평생 씨름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암이 나타나지 않은 미움이 들어오고 내 몸에 이상한 현상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걸 해결해 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무서운 일을 겪었을 때 왜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해도 안 돌아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볼 수가 없어. 이제 병을 치료하지 못하면 가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징조를 줬잖아. 너의 삶에도 징조를 줬잖아. 너를 책망했잖아. 그러지 말으라고. 책망하죠, 사람들이? 예, 저도 책망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고 다니다가 징조를 주신 하나님을 놔두고 지 혼자 잘났다고 그냥 가다가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난리하고 병 들어버리고 죽었다 살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 아니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어떡하냐? 남편이 아내가 서로서로 책망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급히 패망한다고 그러셨어요. 자주 책망을 해요. 여보 그러면 안 돼. 여보 그러면 안 돼. 서로서로. 야 너 그러면 안 돼. 형제들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급히 패망한다고 잠언서 29장에 나와 있어요. 맞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무라는 거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부부가 나무라는 거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급한 패망이 나에게서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로 39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영혼은 어떤 것이냐? 영혼,
호는 육을 말하고 영은 하늘을 말합니다. 영혼 그러면 영육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원함에 이른다. 죽어도 천국도 갈 것이고 이 땅에서도 잘 될 거야. 잘 되는 것은 돈 문제 하나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돈이며 건강이며 자식이며 가정 4가지 문제가 들었습니다. 이 문제 중에서 쪽팔리는 일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나빠져도 쪽팔립니다. 어디 가서 말 못해.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해버려요. 여러분 안 들어봤어요? 너나 잘하라고? 저는 많이 들었어요. 참 부끄러운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돈 없어져도 건강 없어져도 자식 안 돼도 가정이 어려워도 다 쪽팔리는 일이에요. 쪽이 뭐예요? 얼굴 두고 어디 나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멸망할 자 되지 말고 구원에 이르는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라.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의 큰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해도 믿을 바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처럼 보여주는 아모스를 짓게 하셔서 민족과 세계를 깨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노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생수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주삼시 드러낸다네 만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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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달아오시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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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 잔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결단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